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복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된 생각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경건한 습관이 있게 하옵소서. 복된 마음으로 타인과 복을 나누는 복의 중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입술로 찬양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복된 손길로 세상에 양분을 주고 물을 대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아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병원에서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으셔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과정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복이 있는 치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 직업, 만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만남들, 역할들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조금 잘한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못한다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열심을 다하면 집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계속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생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실도 맺혀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궁일이 여겨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복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선교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깨어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종으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 하나님이시고 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4절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 주인이 하인에게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양한 역할이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45절에서 주인이 더디 온다.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하나 중요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이 종에게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잘했는지,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 기회,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활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고
여러 번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이 오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기회나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정말 악독한 그러한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받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잘 활용했는지 확인받는 시간이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은 많이, 곧 엄격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을 받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잘 사용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한테 주신 이유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뭔가 갖추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잘 활용해야 하는 것, 이것도 삶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 계속 또 하나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개인이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 일생에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묻어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찾아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발견한 잠재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찾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골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 골프에 관한 글들을 읽습니다. 성도들이 골프를 잘 많이 치시니까 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때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려고 골프에 관한 글들을 종종 읽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2000년대 이전에 최고의 골프 선수가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이거 우즈라는 신예가 등장한 것이죠. 그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아주 친분이 깊었다고 합니다.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아놀드 파머가 니클라우스보다 11살 위입니다. 근데 잭 니클라우스가 늘 아놀드 파머를 존경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러한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잭이 파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니클라우스가 보니까 진열장에 트로피가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클라우스가 형님, 당신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다른 상패는 다 어디 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놀드 파머가 나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나한테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했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프로에 입문해서 우승을 했을 때 우승 트로피라는 겁니다. 그 프로 처음 들어가서 우승했을 때 그 트로피가 자기 일생의 최고의 트로피였고, 그것이 자기의 골프 선수 생활의 기점이 되었다. 중심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트로피를 받을 때 어떤 글귀를, 그 시상하시는 분이 글귀를 같이 붙여서 줬는데, 그 글귀를 자기한테, 잭 니클라우스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승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우승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면 10중 8구 우승은 어렵다. 인생이라는 전쟁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패배의식 속에 있으면 패배가 다가오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승리를 맞이하게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졌습니다. 패배의식 속에 있으면 패배가 다가오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성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저절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 어떤 재능, 열정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 패배적인 의식이 계속 모여 있으면 패배가 계속 몰려 들어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새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나 능동적인 자세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초라한 삶이 됩니다. 자신을 실패자 취급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어, 기여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기쁨이나 존재의식조차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생활, 의미 있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어, 저것 때문에 못했어, 자꾸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고, 내가 잘 활성화 못한 것이고, 내가 어떤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나를 잘 못 살아도 된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서 나를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내 것을 막 빼앗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물론 방해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그거 못하게 하는 방해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유혹이나 장애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벗어나겠다고,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최종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 누구 때문에 못했구나. 너 누구 때문에 방해받아서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재능을 잘 활용했느냐? 네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느냐? 너는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잘 감당했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누가 많이 유혹받았고 누가 많이 장애물 받았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실수보다 우리가 얼마나 도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고 얼마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했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족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또 넘어가시는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에게 최종 판단하시는 기준을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일부 신앙인은요, 어떤 사람이 뭘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당신 그거밖에 못 했는데 왜 무리해가지고 또 다른 거 했느냐? 그렇게 막 나무라고 비난을 합니다. 당연히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대책 없이 내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건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인생을 다 알고 삽니까? 내가 인생에서 잘 될지 못 될지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압니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이고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 단점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단점을 자꾸 나를 부추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것을 자꾸 보면서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효과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야 하지 마라. 너 그거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해봐. 너한테 이런 능력 줬잖아. 이런 기회 줬잖아. 이런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줬잖아. 너 해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독려해 주시면서 무엇인가 효과적인 그러한 재능 활용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잠재력,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 잠재력,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마음껏 도전하고 움직이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원대한 꿈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할 것은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들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과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